자, 오늘이 기독교 절기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 뜻이 무엇일까요? 대강절이니까 대강 살아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겠지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오고 신앙생활도 대충 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럼 대림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기다림을 뜻하는 이 대라는 글씨와 임하다라는 임이라는 글씨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임이라는 글씨는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비춘다, 나타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위에서 이 땅으로 임하기를, 그리고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성탄절 이전 총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식에서는 이 기다림을 의미하는 보라색을 사용하는데, 가장 진한 보라색부터 점점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밝은 색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하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두웠던 세상이 점점 밝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4주 동안 아니면 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라면 오늘이라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도 다시 회복되고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이런 길가의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둘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한 가지로 가기 전 과도기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약의 말씀 하나와 제가 신약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는 말씀을 나눌 때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되새긴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흐름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연결되면서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떤 길가의 교회, 어떤 길가의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구약 시편 12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썼다라고 알려지는데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당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2편은 장르적으로는 아픔을 노래하는 탄식 시인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단순히 자기 개인의 아픔을 노래한 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대를 보며
타락해 가는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프게 드리는 다윗의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럼 당시 다윗이 바라본 사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 악인들이 미쳐 날뛰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는데, 결국에 이런 세상에는요, 악인들이 득세하게 되고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은 오히려 점점 사라져 가지요. 다윗이 이런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다윗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왜 이런 세상에서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악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한 명씩 죽임을 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악한 세상 속에서 심지어 경건한 자들도 그들 스스로가 변질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경건한 자들조차도 그런 흐름과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시인은 오늘 여기에서 악의 본질을 보는데, 악은 절대로 혼자 가만히 있지 않고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거나 동조하지 않을 때는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세상을 온통 악으로 물들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이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나 수단은 뭘까요? 물론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폭력이고 살인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입니다. 그럼 말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사용하는 말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말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말에도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 한 사람의 삶과 인격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회복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자꾸 진실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통해 속이고 억압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상대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시대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악한 말들이 가득한 시대를 말합니다. 결국에 이로 인해서 이 땅의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속이는 자, 거짓된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시인 다윗은 이런 현실을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비단 다윗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도 그랬고요,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다윗, 솔로몬, 수많은 훌륭한 왕들이 다스리고 지배할 때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로마 시대에도 그 이후의 수많은 시대 속에서도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아마도 이런 현상은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하고 이 땅은 그런 모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출발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던 그 선악과를 인간이 먹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아시는 분들 계시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그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름 그대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세상은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싸움,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우리 인간은 상대보다 더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말과 언어입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언어는 상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서로를 자랑하고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 이들의 언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때부터 비난과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다시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괜찮아요, 다 성도들이니까 보시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눈도 안 맞춰주시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쑥스럽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 때문이야, 네 책임이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힘줘서 얘기해 보세요. 너 때문이야, 네 책임이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요? 참 이상하게 우리는 비난과 책임 전가의 언어가 어느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들이고요, 우리에게 아직도 죄된 본성과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고상한 척 하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안에서 죄가 꿈틀거리고요, 때로는 비방하고 싶은 이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러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이렇게 묻지요. 아담아,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니?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그렇게 잘 읽으세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문제고 더 나아가서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상대를 찬양하고 한 몸이라고 여겼던 입술이 어느새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이 하나님에게까지 향하게 되지요. 그럼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남성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아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청년들은 자매들에게는 절대 이런 말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대답이 없네요. 1부 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여성들이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자는 다를까요? 하와도 똑같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핑계를 대지 못하자 누구에게 핑계를 댈까요? 그렇지요. 뱀에게 핑계를 대지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탑 이후 사건대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원했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결코 포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흘러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지만, 악한 인간은 다시 모여서 이 말의 주권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말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한 자, 진실한 자를 동화시키거나 죽이곤 하지요. 그럼 처음에도 그랬고 인류 역사가 흐르는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지요. 우리 2절과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 주옵소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개입은 다윗 당대, 바로 그때 거기에서의 개입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경건한 자와 충신한 자를,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악인의 횡포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언약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것은 그냥 깨끗하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진실성, 신실성을 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시편을 가슴 아프게 기도했던 이 시편의 결론이 뭘까요? 마지막 8절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절은 독립된 하나의 절이 아니라 사실은 7절에 종속되어 있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읽기는 7절과 8절을 순서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꿔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냥 순서대로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그럼 조금 문맥 이상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이걸 바꾸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면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특별히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상을 치유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순결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순결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천사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읽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을 향한 부모의 기대와 소망,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그런 기대와 소망이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지었겠지요. 그 이름을 지으면서 자녀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석광호 목사, 무슨 뜻일까요? 빛날 광자에 빛날 호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빛나고 빛난 석이 되어라. 석이 절대 돌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은 다이아몬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혜경 전도사, 무슨 뜻일까요? 은혜 해자에 벼슬 경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높은 벼슬을 해서 은혜를 만방에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높은 벼슬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전도사가 최고의 벼슬이랍니다. 정말 그렇지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인정받을 것 같아요. 목사보다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더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에도 그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 이 땅의 악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일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이 일에 평생을 헌신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든 사명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그것을 충실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평생 동안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셨던 것이지요. 지금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지요.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아이들의 오후에 멋진 성탄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날도 추운데요,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길가의 교회 국수 맛있잖아요. 오늘은 모두 다 2그릇씩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다른 이들과 차도 한잔 나누면서 본인의 인생 여정, 신앙 간증도 나누시고요, 자기의 이름 뜻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 뜻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 이름에 담긴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함께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2시 30분이 되면 다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마치고 댁에 돌아가셔서 남은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하고
잠도 푹 주무시고, 내일 새벽 예배는 없으니까 오지 마시고요, 11시에 이곳에 다시 모여서 성탄 축하 음악회로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삶,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두움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담아 그의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바로 이 이름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삶에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두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모든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말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입술에서 이제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높이고 살리는 그런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름값을 제대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스스로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야? 그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그 좋은 이름값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들이지요. 그 거룩한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길가의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지난주 우리가 길가의 교회라는 이름에 담긴 소망을 나눈 것처럼 우리 길가의 교회가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멋진 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줍시다. 이름값하고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길가의 교회 성도답게 삽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임을, 길가의 교회 성도임을 잊지 말고 자랑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혼자만의 결단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요, 이 땅에 오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초대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 시간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삶에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를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삶에 초청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입술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질투, 비방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세워주고 높이는 말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